유다서 1장입니다. 17절로 25절까지 자,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유다서를 잘 압니다. 유다서의 저자를 잘 알아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자기 친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역할 때는 미쳤다고 잡으러 다녔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1절에 보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유다는 특정 개인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교회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교회들이 겪는 복합적인 문제들, 공통적인 문제들, 골머리를 썩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유다서는 길지 않습니다. 1장이에요. 그리고 25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내용이 가볍지가 않아요. 내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 유다는 유다서에서 유다서를 쓰는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말을 필요를 느꼈노니. 그러니까 유다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간절하게.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큰가를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편지를 써야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자, 3절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도, 여기서 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자들인데,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4절을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이들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온 게 아니고요, 도적같이 강도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슬그머니 교회 안에 침투한 겁니다. 이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첫째로 경건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받은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꿔버려요. 다시 말하면 상당히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이제 예수를 믿었다. 예를 들면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사함받았다. 이게 진리인데 이 진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는 이후부터 짓는 죄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탐심을 행하고
음란하게 간음을 행하고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적인 부분을 계속 아주 쫓아 살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히 사는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물들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값진 은혜를 세귑거리로 바꾸어 버려요. 그래서 결국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절대로 입술로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은혜를 세귑거리로 여겨요. 그래서 이들의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라고 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부터 이렇게 15절까지 옛적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은 이 사례들을 유다가 열거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들이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고, 또 천사가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이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래서 심판을 받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육체 정욕대로 살다가 간음과 음란죄를 정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이 심판을 받았다. 이것이 거울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11절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유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들이 가인과 같은 자들이고 또 발람과 같은 자들이고 고라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보면 이 사람들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열거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지만 불만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원망과 불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원망과 불만이 사라져요.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을 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10번이나. 그래서 1세대들이 멸망을 해요. 성경은 이들이 왜 원망했고 왜 불평했는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면, 유다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드러난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원망하며 불만을 토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욕대로 행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발견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믿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 입으로는 자랑하는 말을 내며, 그러니까 일이 수틀리고 어려우면 계속 불만합니다. 그리고 원망거리를 찾아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뭔가 일이 잘 풀려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내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산 거야. 내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남들보다 생각이 비범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산 거야 라고 이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사기꾼인 줄 알면 사기꾼에게 속지 않아요. 근데 다가오는 사람이 사기꾼인 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속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로,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미혹시키는 말재주로 이들은 사람 마음을 사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죠. 유다는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뭐라고 했길래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까? 자, 18절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이것이 사도들이 말한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무엇을 말했는가? 우리 좀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9절로 31절을 보면 이것이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를 마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밀레도에서 장로님들을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장면입니다.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흉악한 이리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이들은 아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과 이익과 욕망과 야심을 따라서 양떼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겁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거예요.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자기를 쫓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쫓게 할 정도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진리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진실이 아닌 가짜를 진리처럼 가장해서 그럴싸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쫓게 한다는 거예요. 자,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 사도들의 이런 말을 사도들이 일찌감치 했는데 이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는지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그러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들은 정욕을 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말씀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만 인정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드러난다. 사도들이 그 말을 미리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19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자, 가장 큰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지극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고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선생들은 결정적인 특징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 없다면 남는 건 한 가지죠. 육체의 소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자다, 이들은. 그래서 육에 속한 자끼리 당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합니다. 이 당을 짓는다는 말이 이렇게, 그러니까 분열을 일으키다, 분란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 사람들, 성령의 지배를 받아 말씀 안에서 경건한 삶을 이루어가려는 그 사람들을 방해하고 해방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의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를 오늘 한번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유다가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해방하고 믿는 자들을 해방하고 그 값진 은혜를 받은 자들,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는가?
일찌감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을 해오셨는데 너희들도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 이 거룩한 분노가 유다 안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장사치들이 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썩었어요. 이들은 입속만 차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없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장사치들과 결탁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영혼을 살리는 일과는 무관하게,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거룩한 분노를 유다가 지금 품고 있어요.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계속 우후죽순 나타나는데 이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치고받고 싸워요? 육박전해요? 그럴 수 없죠. 그건 예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럼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앞에 거룩함이 붙어요.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게로서 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여 세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돕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가장 망가지냐면 여러분, 믿음이 망가져요. 믿음이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을 잃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사라지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망가진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무엇을 찾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들어서 중독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이든 간에 누구한테건 간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아주 많아요. 또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집착하는 관계 중독.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것도 일종의 관계 중독이에요. 또 일 중독,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이렇게 이 중독에 빠져든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결핍이 있으니까 뭔가 갈망하게 돼요. 채우려고. 근데 여러분, 중독을 잘 알지만 중독은 나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뭔가 계속 바라면 바랄수록 더 센 자극을 원하지만 그 자극이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쇼그렌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중독의 공통점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다. 이게 채워질 것 같으니까 더 센 자극을 요구하고 따라가지만 결국은 공허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중독은 일시적인 즐거움, 순간적인 짜릿함은 줄 수 있어도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 그럼 무슨 행복이냐? 유사 행복이다. 뭐예요? 행복을 가장한 가짜라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가도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믿음을 가진 의사인데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중독이고 신학적으로,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어떤 특정한 행위를 더 중히 여기고 크게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히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그 만족과 행복을 다른 무엇에게 뺏겨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그것을 추구해도 내가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독의 특징이에요.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분은 세상에 있는 모든 중독을 다 경험했답니다.
모든 중독을 다 겪어봤는데 가장 센 중독이 있대요. 가장 센 중독. 이게 뭘까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이분이 말하는 건 도박이랍니다. 도박에 딱 심취하고 나니까 모든 중독이 사라지대. 그리고 이 센 중독에 오염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도박을 하면 사람이 막 기뻐지고 행복해집니까? 순간적으로 몇 번 딸 때만 그렇죠.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사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더 센 중독을 만났대요. 그리고 이 중독을 이겨냈대요. 더 센 중독이 무엇일까요? 생명 중독. 우리 주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런 과학자들은 실제로 중독은 중도로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은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대요. 병이래요. 이겨낼 수 없답니다. 그래서 중독은 더 센 중독을 만나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중독은요, 그 기저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권세자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다르죠. 사용하는 것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안 쓸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는 거고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사랑해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는 건 이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얻는 만족을 다른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그 결핍된 걸 갈망해서 채우려고 하지만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도박 중독 이 사람이 누굴 만났을 때? 생명 대신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중독에서 헤어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줘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에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죠. 우리 기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쓰러져요.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약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맛보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뿐이에요. 근데 넘어지거든요. 이 넘어진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넘어졌는데, 자주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더 이상 공급이 안 될 거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을 거야. 이러고 억압과 정죄 가운데 빠져 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사랑은요, 이런 말이 되나 싶은데 쪼잔하잖아요. 내가 나를 보면 쪼잔해요.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람이 면전에서 내가 듣기 싫은 말 몇 마디 하면 내 안색이 확 변해버립니다. 이게 인생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해요, 여러분. 모든 걸 덮습니다. 그러니까 내 연약함 때문에 쓰러진 것, 하나님은 여러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여러분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임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까지, 영생을 얻기까지 그 긍휼은 계속 진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쓰러졌을 때 우리가 정죄받고 억압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일부러 죄를 쫓습니다. 일부러 죄와 짝해요. 그리고 죄를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즐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내가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죄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회개 끝나면 바로 죄 짓는 죄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나는 죄를 안 져. 여러분, 이 사람은 좀 지켜봐야 돼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내 나약함 때문에. 원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나약함 때문에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제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힘으로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버티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유다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들은 구약 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한 것처럼 교회를 해방하고 거짓 선생 노릇한 너희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걸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세우고 우리 영혼을 그렇게 건축해 가면서 이웃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22절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왜 기도도 못해? 당신은 왜 이렇게 신앙이 잘하질 않아? 당신은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일부러 죄를 막 사모해서 아주 거짓 선생같이 활동하는 사람 말고, 연약해서 믿음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힘입었는데 연약한 자들을 정죄한다는 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이거는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라 이해되는데,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죄인은 동정하더라도 죄 자체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미워하라. 제가 구리예배당하고 강동예배당을 맡고 있습니다. 이 강동예배당 한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이제 예배를 다 보고 이 출입문 위에,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그림 아시죠? 그게 이렇게 출입문 위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림이 아니고 십자수로 이렇게 뜬 겁니다. 그 액자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되게 멋있다 했는데 이 집사님이 이 액자에 얽힌 간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해보시라 했더니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예전에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데 단독 주택에 살 때 새벽에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가끔 새벽에 오니까 아들이 왔나 보다. 근데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니 안방 문이 빼꼼히 열리는데 아들이 아니야. 강도야, 강도.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운동을 했어요. 스프링처럼, 본인 말로 그래요. 스프링처럼 딱 올라와서 딱 문 열고 나갔는데 강도가 칼을 갖고 휘둘르더라는 겁니다. 칼로.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같으면 금 여기 있고 은 여기 있고 뭐 다 알려줄 텐데 그분은 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자를 딱 갖고 맞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봤을 때 이 기가 센 분이야. 보통 분이 아니야. 안 되겠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따라가려고 딱 보니 자기 옷차림 보니까 속옷차림이야. 그래서 못 따라가고 경찰을 부른 겁니다. 이제 경찰이 왔어요. 이제 그 과학수사대가 와서 뭐 지문 다 채취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CCTV 다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은 잊어버렸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도를 잡았습니다. 강도 미수, 그 사람을 잡았습니다. 경찰서로 오세요. 이분이 이제 경찰서로 갔어요. 근데 그 강도는 안 보이고 강도의 가족들, 그 아내, 만삭인 아내, 그리고 그 아내의 엄마 아버지, 그다음에 그 강도의 엄마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너무나 잘못된 일을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다면서 사정을 들려주더래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식 비용이 전혀 없어서 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 이게 잘못된 짓인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짓을 했다. 그러니까 선처해달라고 봉투를 내밀더래요. 그러니까 경찰이 합의를 보라고 했나 봐요. 강도 미수고 하니까 봉투 안에 3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돈이 없어서 돈 훔치러 왔는데 돈도 없는 가족들이 여기에서 돈을 모아다가 300을 만들어서 이걸로 합의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분이 딱 300을 보자마자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데 이 300으로 합의하자고요? 안 돼요. 3,000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들이 막 울더래요. 가족분들이. 이것도 겨우겨우 구한 건데 우리가 3,000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그러면 3천만 원이 없다면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종이 갖고 종이 딱 종이 앞에 두고 각서를 쓰세요. 난 이제부터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각서를 쓰면 나는 3천뿐만 아니라 300도 안 받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런 사람을 처음 본 겁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기 정말 정신적인 피해도 받고 발가락에 피도 났었대요 그때. 그러니까 이 어떤 돈을 마다하면서 각서 한 장, 이상한 각서 한 장 쓰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뒤에서 딴소리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서를 쓸 테니까 이 돈도 받으세요. 이 돈도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받으세요. 안 받습니다.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 제가 이 300에서 10만 원짜리 3장만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10만 원짜리 3장을 딱 빼고 각서를 써줬어요. 그리고 각서대로 이행을 꼭 해야 됩니다. 이분들이 알았다 얘기를 하고 이분들 보내고 이 30만 원을 형사들 고생하니까 회식하라고 이걸 이제 드리고 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검찰에서 전화가 오더래요. 검사가 아니 선생님이 이런 각서 하나 써주고 이들 용서한 거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다. 그러면 맞다고만 하면 안 되고 이분들을 선처한다는 탄원서를 써야 됩니다. 진정성 있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없으니까. 아니 예수 믿고 용서해 준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예수 믿으면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이분이 2장 3장 되는 탄원서를 다 쓴 거예요. 이걸 냈는데 또 전화 오고 이거 맞아요? 또 전화 오고 6번인가 7번인가를 쓴 거예요. 이렇게 탄원서를. 내가 이 사람 용서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아는 목사님과 교회에 이분들 약속을 정해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분들을 소개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강도짓 하러 왔다가 어떻게 한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한 어머니가 남편의 어머니인지 아내의 어머니인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너무 감동된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땀 한 땀 다 뜬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이 액자를 선물해 준 겁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는데요. 야, 집사님 목사보다 훨씬 낫네요.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마저도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를 신한다고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입술로 진리를 침이 튀어가면서 말하던 자가 삶에서 예수를 완전히 부정해버리고 완전히 예수를 욕먹게 한 사례를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린 이제 예배의 어떤 이 자리를 넓혀야 됩니다. 우리 지경을 넓혀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입술로도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 삶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성경 유다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 주의하라. 근데 그들과 막 육박전으로 맞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뭐 하라고 그래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해서 이 사랑과 긍휼을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내 삶의 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쓰러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믿음 위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내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